야고보가 보낸 야고보서를 받는 당시의 교회 안에는 교사가 매우 인기가 있는 사역인 것처럼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13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 내에서는 교사들을 포함해서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며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하면 야,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교사가 되려고, 왜냐하면 교사가 되면 마치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서로 막 교사가 되려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자랑하고 또 서로 경쟁하고, 그게 안 되면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고, 저 사람은 좀 지혜가 부족한데, 저 사람은 좀 총명하지 않은데 왜 교사가 됐지? 뭐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서로 당을 짓고, 독한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당 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패거리를 만들어서 막 자기들끼리 우리가 더 자격을 갖춘 교사다, 아니다, 우리가 더 자격을 갖춘 교사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교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본 야고보가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교사로 사역한다고 다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당신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칭 자기가 지혜롭다고 뽐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증명해 봐라. 13절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말로만 지혜롭다, 아니 지금 뭐 당신이 교사한다고 해서 내가 지혜롭다, 총명하다,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 정말 지혜로운지 정말 총명한지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한번 증명해내라, 좀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증명이 구체적으로 8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너희 안에 이거 있는 게 정말 한번 증명해 내라는 거죠. 성결이 있어? 화평이 있어? 관용에 양순이 있어? 긍휼이 있어? 선한 열매는 있는 거야? 편견 없이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나? 아니면 정말 아이들 가르칠 때 거짓이 없나?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진정한 교사가 구비해야 할 8가지, 진짜 지혜와 총명은 이 8가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이 8가지를 하나씩 볼 텐데, 오늘 제가 이 8가지 지혜 요소를 말씀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 8가지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사의 자격이 있나요? 라고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뾰족한 마음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8가지, 이것이 물론 교사의 자격이기는 한데, 여러분 사실 이런 자격을 갖춘 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참 교사이시며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 말고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8가지 요소가 교사의 자격,
요소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8가지의 요소는 첫째, 교사의 사역의 방향이면서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8절의 의의 열매는 앞에 나와 있는 17절의 8가지의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진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로 우리가 섬기고 또 교사로 사역하게 되면 이 8가지, 즉 하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을 열매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하신 우리 모든 제일교회 모든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이 한 해 교사로 섬기시고 사역하시면서 이 8가지의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결이죠. 여기서 성결은 의도가 없는 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당신 왜 교사하는 거야? 당신이 교사하는 의도가 뭐야?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야고보가 보내는 이 초대교회 안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사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과 맥락에서 보면 어떤 의도였냐면 자랑하기 위해서, 그죠? 본문의 맥락 안에서는 교사를 하면 내가 지혜롭다, 내가 총명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총명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이나 다른 의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정말 순수하게 예레미야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평인데 이 화평은 그냥 글자 그대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한가?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하고 불화하거나 내가 사람들을 불화하게 만들거나 내가 가는 곳마다 불편하게 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인가? 야고보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18절에서 이 앞에 17절의 8가지 가진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심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화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패거리 만들고 막 다툼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아주 심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저거 귀신짓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4절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인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귀신이 하는 짓은 뭐예요?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패거리 만들고,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야고보는 매우 심각하게,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죠, 종종.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 그게 관용입니다. 관용은 참을성이 있고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 이걸 관용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한마디로 관용은 넓은 마음이죠. 마음이 넓어요.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 어떻죠? 마음이 좁으면 버럭합니다. 버럭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좁은 사람들이에요. 예, 마음이 좁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렸고 다 잘못됐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막 강요하죠. 근데 마음이 넓으면 다 이렇게 수용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하는 걸 마음이 넓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나와 조금 다른 것, 그럼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이나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점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 이게 마음이 넓은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의 지평을 점점 넓혀가게 되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니까 양보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러면 내 자신을 조금,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게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리고 기다려 줄 수 있고, 이것이 관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순하게 복종하는 것을 양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사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실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잘 안 듣는 애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이 마음이시겠구나, 이런 마음 좀 들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8번째 요소가 거짓 없음이잖아요. 여러분, 거짓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진리로 믿지 않으면서, 나는 복종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그건 여러분 거짓 없음에서 벗어난 거짓이죠. 위선이죠.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번역하기는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아주 쉽게 그냥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아이들한테 참 잘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네?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그게 뭐 어려워. 그런데 나한테 쉬운 게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걸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나에게는 가능하지만
또 나에게는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걸 제가 너무 늦게 안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목회 현장에 왔을 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교회에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교회 예배하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지? 예배하러 왔는데 왜 예배 태도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냐?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나는 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못하는 건 네가 노력을 안 해서다. 네가 게을러서다. 네가 마음이 없어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왜 안 되지?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든 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그게 긍휼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잘 안 돼. 그러면 마음이 없어서 혹은 뭐 하기 싫어서 이게 아니라 아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거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 나오는 결과가 선한 열매이죠. 여기서 선한 열매는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구제입니다. 구제. 그러니까 방법을 찾았어요. 이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찾았어요. 그 방법을 찾아서 이제 이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방법을 찾아줬으니까 내가 원인도 알려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내가 찾아줬으니까 이제 네가 하면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찾아줬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거 다 해서 네가 알아서 해. 그거는 선한 열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알아도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는 힘을 보태주는 거죠. 그게 선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방법만 찾아주고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전진해서 이제는 그 사람에게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보태주는 구제의 영역까지 더 전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째가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육체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죠.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공식이 하나 있죠.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단순히 건져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고치거나 보수한 것이 아닌지 완전히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엔 정확하게 창조의 공식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과 이 원리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은, 모든 학생들은, 우리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은, 뭐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든 더 이상 육체로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로 대하는 것. 이것이 편견 없음이에요. 마지막 8번째는 거짓 없음이죠. 위선 행하지 않고 겉과 속이 똑같은 거. 진심으로 대하는 것. 한마디로 진심으로 대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제가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속상할 때가 여러분 언제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목적으로 대할 때, 그때가 가장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속상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게 맡겨진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진심으로 대해야지. 우리가 이 아이들을 목적으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진심으로 대하는 거야. 진심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고민하면 안 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의도일까? 막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고 그 사람의 말이 전부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는 가치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는 거죠. 자, 이제 이 8가지가 교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교사하면서 더 성결해지고 더 화평한 사람이 되고 더 관용이 있는 사람, 더 양순한 사람, 그리고 더 긍휼을 베푸는 사람, 더 선한 열매가 풍성한 사람, 더 편견이 없고 그리고 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교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원리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원리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여러분이 하는 만큼 열립니다. 물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잘못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신앙의 열매는 하는 만큼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 8가지의 의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교사의 충성스러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우리 제일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사로 헌신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없다면 우리 교회는 다음을 꿈꿀 수 없겠죠. 선생님들이 안 계신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교회도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가능한 것이기에 이렇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각 가정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소망으로 꿈꿀 수 있도록 교사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2024년 교사로 사역하시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지혜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